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초반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개학을 미루고 있고요. 다른 여타 모임들도 많이 취소됩니다. 삶은 살아가야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만 있기에도 불안한 시절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하여서 이렇게 인생의 브레이크가 밟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생각의 각도에 따라 이런 기간에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작은 삶의 버릇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또 해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누군가를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또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과 성장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몇몇 측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제약하셔서 그들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러저러한 환경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간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큰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이 어려운 때에 은혜의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제약의 때,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했던 시절, 출애굽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한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훈련과 인도함의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잘 해나가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기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환경에 의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만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며 소망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행하시고 만나도 내리십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알기에 너무나 쉽게 답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아요. 정말 듣는 것 하나,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는 이유는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서 너 모세를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즉 모세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이 전달될 때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듣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많이 어려워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 형식을 바꿨죠. 어찌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난주 영상으로 가정 내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린 분들도 계시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쉬 발견하게 돼요. 또 드렸다고 해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나 불편하고 어색했는지 그 어려움을 토로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말씀 듣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입니다. 그 능력의 기적들을 보고 홍해를 건넌 지 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16장에서는 음식 때문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17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세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뒤에서 돌아봐 주십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죠. 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모습은 없고 눈앞의 기적이나 현상에 목이 마르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계속 토로하는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서운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조용하신다, 쉬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죠. 오히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떠올려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맞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 싫지만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만 놓고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방지축의 오만방자한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또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의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상태, 이러한 상태인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권한을, 그 기회를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끌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며 살 수 있죠. 꾸준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의롭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이 풀의 종류를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풀밭을 잘 찾을 줄 알아서가 아니에요. 험난한 산골짜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잘 휘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풀밭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그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풀밭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고 또 이끌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초점을 셋째 날에 두고 오늘과 내일을 보내라. 즉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은 셋째 날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깊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바쁨의 때에 나타납니다. 아픔의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셋째 날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일을 하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셋째 날에 초점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집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고시 혹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입시를 준비한 분들은 다 공감할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컨디션을 조절하고 수면 패턴까지 미리미리 맞춥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만 시험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오늘은 좀 푹 쉬고 마음대로 흐트러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날에 시험을 잘 봐야 하기에 오늘은 그 날을 위한 준비의 날로 시간을 보내자, 더 긴장하자. 이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늘 긴장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명,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소에 옷을 잘 빨고 있습니까? 성결에 더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배의 형식이 많이 뒤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10처녀의 이야기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들러리 10명에 관한 이야기죠. 신랑이 오면 준비하던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들러리 친구들이 준비를 잘 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잘 맞이하면 그 결혼식이 더더욱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되면 신랑과 신부는 그 결혼식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맺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으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언약.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거룩과 성결로 준비하라 하시죠.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파기해도 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누구보다 기다리시며 그 날이 와서 이 언약이 잘 체결되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당부시키고 또 당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당부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세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들을 유난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19장에 전반적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그 한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날을 기다리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옷, 닳고 해지지 않는 그 옷을 빨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더더욱 순간순간을 조신하게 지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떠올렸을 법하며 떠올려야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마시는 물을 보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했고 먹는 만나를 통해 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유달리 튼튼함을 보면서 이 신비한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불과 100일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은 애굽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과 성결의 삶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요동치는 이때에 이 주변의 사역자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이 영상을 만들기만 하면 다 되는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알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어떤 이들은 더 편해진 것처럼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일상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전에 누리지 못한 쉼과 한숨 돌림을 누리고 있겠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정말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거룩과 성결과는 더욱 동떨어진 그 풀어짐과 나태함, 게으름으로 이 순간들을 지내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날 이 어려움의 때도 다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을 떠올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상이 무언가 안정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바른 신앙의 길에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기다리죠. 기다림 때의 끝은 셋째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임재하는 하나님이죠. 이 날은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약속을 받았던 날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셋째 날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이죠. 저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의 어떤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볼 때에 가고 싶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온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구름이 막 피어오르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그 현장, 너무나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은 여러 불안함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돼요.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바로 뒤까지 뒤쫓아오던 그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잠을 자다가도 꿈에 떠올릴 법한, 잠을 확 깨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의 상황들 아닙니까? 또 언제 군사를 재정비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많아지는 상황이었죠. 음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애굽에서처럼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지라 이 매일 공급을 받아야 하기에 이 내일 끊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 같고 아말렉과 같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또 자신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100일간의 이 유목 생활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나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함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을 이끌었고 구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지금의 이 상황에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마음에 이런 소망이 피어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대화하는 이 장면과 이 연관되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화하는데 또 다른 장로들이 그 근방까지 같이 올라간 그 장면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잔치, 정말 이상적인 잔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오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벌어진 이 잔치 가운데 또 다른 잔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 그 사건이죠. 이 상황은 이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앞으로 간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함께 갔던 이 장로들이 있었던 것 하나와 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갔던 그 이 장면, 이 상이한 두 장면이 이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에 나타난 또 다른 사건들인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작금의 사태를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을까? 이 기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키워가서 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진 않을까?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틀어가는 모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묵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은 이 본문 사실 이후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내죠? 회중이 내죠. 그때 온 백성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자 모세가 대답하고 그것에 기뻐서 회중이 나팔을 크게 분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회중이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본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대표자가 이미 계신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뜻을 전달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가장 거룩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날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날은 아버지께 속한 날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지만 분명 아들을 통해 오게 될 그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에 기뻐하고 감격할 자들은 그 날이 오기까지 거룩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 나팔을 불면서 이 예배함으로 그들을 그 시간을 보냈던 자들, 그분을 기다렸던 자들, 그들이 모든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쁨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해요. 이 땅의 나팔과 하늘의 나팔이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순간들이죠. 그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이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하고 이 나팔을 부는 신앙으로 예배함으로 더욱더 깊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이 신앙의 때를 잘 이겨나갈 때,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보시고 그 대표자와 함께 올려드린 이 모든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